착석하십시오. 자, 주보 있으시는 분들은 이달의 주보 뒤편에 이달의 암송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3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신앙을 담아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가정의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 자녀들까지도 같이 암송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틈틈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채 기도 생활, 말씀 생활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과 행함이 없이 교회 봉사 그리고 세상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 주님을 섬겼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각종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께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해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다가 점차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여서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교회 자체가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였습니다. 자, 세속화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세속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과 회사와 식당과 가게와 사업체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이 회사와 사업체 안에 없는 곳이라면 그곳이 세속화된 곳이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속화된 것이 발견이 되면 되면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 밖으로 그것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도아디라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 사업,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런 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나 사업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뭐가 약한 교회였습니까? 진리를 알아가는 데는 약한 교회였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약해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도 막아내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교회 사역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살았다 해요. 내 신앙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아니야. 네가 네 자신에게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는 죽은 교회다. 죽은 성도다라고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 참 좋다, 분위기 좋다, 화려하다,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평판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 내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죽은 교회다라고 말을 들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사안이라는 신앙생활,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세 번째는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요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망해버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도시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너희 사대 지역의 역사를 잘 알듯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인 너희도 너희 자신의 신앙생활을 들여봤을 때 이 세 가지의 요인이 발견이 된다면 그거 다 제거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자, 오늘 보실 여섯 번째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적용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우리 교회, 예수님께 책망 하나도 없이 칭찬만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분,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만 붙여졌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도 똑같이 이 칭호를 부여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거룩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신부이신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성경이 동의하지 않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 논리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시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열쇠 없이, 비밀번호 없이 집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누가 안에 있던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 내가 바로 그 집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듯 다윗의 열쇠 할 때 열쇠는 소유, 권세, 관리의 의미로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신이자 참인간으로 이 땅에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다윗의 열쇠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때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 가운데 뭐가 열리지 않고 계속 닫혀 있다 그러시면은 그 닫힘의 푸는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단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닫으면 열 수 있고 열면 닫을 수 있는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요거 PPT 계속 띄워주세요. PPT 띄워주세요. 네, 3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한글 성경에 보시면은 제일 앞에 볼지어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원문에 가까운 사본들을 보면은 볼지어다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내가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무엇을 아신다고 하십니까? 저기 끝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것을 안다. 내 말을 지킨다. 저 보시면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 말을 지키며 그 말을 나오지요.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듣는다. 성도님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이 자녀와 저희 집 자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내 말을 지킨다. 우리 집 자녀들도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예, 이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행동하면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선물 안 줘도 돼요. 자녀들이 우리 말만 잘 들어도 기쁩니다. 마치 어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자녀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는 너무 기쁘셔서 그들 앞에 무엇을 두셨다고 합니까? 8절 말씀 처음에 보시면요. 8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할 때 열린 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문을 열어놨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너희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성도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의 문을 열어놨다.
효과적인 전도의 기회를 열어놨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위로의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농사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포도농사가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피역 같은 이런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여들여서 엄청난 부자가 된 도시입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별명이 뭐냐면 작은 아테네예요. 그 정도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활발했던 곳입니다. 자, 성도님들 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스 신화의 술의 신 이름이 누굴까요? 디오니소스입니다. 자, 이게 디오니소스인데, 디오니소스가 바로 이 도시의 수호신일 정도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술의 소비량이 굉장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매년 수많은 종교적인 행사가 열립니다. 이런 도시의 성도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일단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도조합원, 술의 원료인 포도, 그 포도조합원의 회원의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좀 어렵겠죠? 그리고 박탈당한 성도들은 조합원에서 나오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배가 고팠대요. 배가 너무 고픈 생활을 했고 굶주려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조합원도 아닙니다. 조합원도 아니요, 우상 숭배에도 참석하지 않자 로마시 정부는 빌라델비아 지역 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로부터 오는 어떠한 구제 정책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점점 더 굶어져 가고, 굶주려 가고, 더 가난해져 갑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렵게 하루를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 나는 가난해져 가고, 지금 나는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해져 가고, 굶주려 가고, 안 그래도 어려워졌는데 더 어려워져 가는 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재를 당함으로 인해서 삶이 궁핍해져 가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들도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알면은 그 사람들 교회 오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안 올 것 같아요. 이익 볼 게 없는데요.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린다. 이거 하여튼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영접하려고 하려면 교회도 어느 정도 교회 세상의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맞춰 가야 한다.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도도 빌라델비아 지역처럼 성도들도 좀 부자고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잘 사는 사회적 시대적 상황의 배경에 맞춰주고, 교회도 도시 발달 수준에 맞게끔 장식도 하고, 교회 문턱도 좀 낮춰줘야 복음의 문이 열릴 것 같은데, 부유한 이 도시가 가난한 성도와 교회에 의해서 복음의 문이 열린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어떻게 여십니까? 그 비결이 8절 하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입니다.
성도님들, 적은 능력, 이 말씀을 보시면 적은 능력을 할 때 적은 능력은 능력이 모자라다,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지수를 말합니다. 1개, 2개 할 때 개수를 말합니다. 그 개수가 무엇입니까? 내 말. 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 주님의 말씀 둘, 아니면 주님의 말씀 몇 가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골라서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오고 내 가슴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까지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가난한 것 중에서도 그래도 좀 하네, 찬양 좀 부르네, 좀 눈물 흘리면 기도하네, 이렇게 해서 복음의 문을, 긍휼함을 여기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록 가난해져 가도, 부족해져 가도, 그래서 모자라서 많은 생활을 누리지 못하지만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었던 핍박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갖은 경제적 제재를 당함으로 인해서 가난해져 갈 뿐 아니라 굶주렸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그리고 자녀들 교육에도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 교회 성도들의 생계 능력과 신앙생활의 범위는 현저히 좁아지고 마음대로 사회생활, 신앙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기에 비록 교세도 약하고 도시 하층민으로 구성된 교회이지만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에서도 그뜬히 극복해내는 성도들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너무 기쁘셔서 열린 문을 보장하시고 이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역할,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교회에게 맡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지켰기에 열린 문을 보장받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부여받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에서 인내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한두 번 지키다가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된다 하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시는 인내를 그대로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만 붙드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 지키라고 하실 때 단순히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고통의 인내도 함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말씀 대부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자에게 온전한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나오기까지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못하는 것들을 완전히 다루고 우리 안에 나쁜 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못된 것들, 내 안에 갖고 있지만 이것 깨뜨려야 할 것들, 나쁜 것들, 그 나쁜 본성을 깨뜨려 말씀이 우리 삶으로 밖으로 나오기까지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섞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 반드시 인내를 거쳐서, 고통의 인내를 거쳐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 허물들, 악한 습성들을 다 다룬 다음에 말씀이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개수의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받았다면 반드시 성도 내면의 오랜 인내를 통과해서 말씀이 그들의 인격으로, 그들의 생활 밖으로 실천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랜 인내의 과정,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떠한 악조건과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어서 마침내 말씀이 성도의 내면에 안착해서 말씀이 성도의 생활과 삶을 이끄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만 붙드는 성도 맞습니까? 아니면 말씀도 붙들고 세상도 붙드는 그런 성도 맞습니까? 말씀 순종한다, 말씀 붙들고 산다라는 말을 들으실 때 항상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살면 망할 것 같은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맞아. 근데 사업에 들어가서 사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괜찮을까? 불안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동료에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나 손해보지 않을까? 나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까? 그럼 괜찮을까? 말씀대로 사업을 운행해 가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말씀대로 살 수는 있는 것인가? 한두 번 말씀대로 살 수는 있는데 살아봤는데 안 되던데 정말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뭔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을 시대에 뒤처진 사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면 다 된다라는 신앙이 있는데 회사만 가면은 그게 통용이 안 돼요. 회사만 가면은 사업만 하면은 말씀대로 다 된다는 이게 안 돼요. 안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그래서 현실 생활에 실제 현실에 부딪히면 이러한 신앙과 믿음은 다 무너지고 주변 한인 자녀들 다 하는데 나라고 안 할 수 있나? 교회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은 맞는데 어쩔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이 뒤처질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개인 경건 시간, 기도의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들어왔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사회와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한두 번 순종하다가 말씀 때문에 이런저런 손해를 볼 때 꼭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말씀대로 사니까 더 어렵네. 더 어렵게 사네. 주신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곧 정신 차려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데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해서 말씀대로 살 거야 하지만 세상에 더 편한 게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과거 내 삶을 지배했던 그런 습관들, 방식들이 자꾸 내 안에 몰려오면서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유혹과 나쁜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신앙의 자세로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생활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계속 도전해서 이 교회 성도들도 이런 작업, 이런 순서대로 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말씀 순종하는 생활 실패해도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계속 시도해서 마침내 말씀이 내 몸과 마음의 각인이 돼 인격으로 삶으로 나와 말씀이 성도를 인도하는 삶을 진실되게 감당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잘 지키니까 어떤 생활을 하게 합니까? 세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를 통한 말씀이 우리 내면에 쌓이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인데 왜 자꾸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꾸 벗어나는가? 그 이유가 뭘까라는 물음이 있을 때, 혹 내가 말씀을 인내로 통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 내려놓으신 채 세상 생활 하지 않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삶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믿고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우리 삶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삶 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내가 성도이지만 사업장에 갔을 때 말씀은 말씀이요 사업은 사업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있는 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회사 가시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회사에서도 그렇게 적용해야지라는 분이 있습니까? 회사는 회사고 말씀은 말씀이야. 사업은 사업이고 말씀은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심 갖지 않고 알게 모르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주의 말씀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면은 받은 말씀 속에 세상의 지혜와 논리가 삐집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말씀과 신앙생활을 배반하게 만드는 생활을 합니다. 반대로 말씀만 붙드시는 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을 보며 생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부류의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교회의 힘은 첫 번째,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의 힘은 규모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힘을 갖는다. 그래서 예배당 자릿수부터 채워 넣으려고 안가림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쨌든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지 힘 있는 교회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체계와 물량주의 사회가 만들어 나온 왜곡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면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능력이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여기에 교회에 힘이 있다라고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제 주석책들을 참고하는 만한 책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문구가 뭔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교회 규모가 없대요. 교회 맨파워들이 없대요. 신앙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높은 신분의 사람, 부자가 많은 집단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여자, 노예, 낮은 계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주님 마음에 가장 합한 교회가 됩니다. 왜입니까? 말씀만 붙드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말씀만 붙드는 교회.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잘 지키는 신앙생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하기를 바란다.
게라따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말씀이 머리로 들어갔다면 그 머리로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온몸을 돌고 돌아서 인격으로 나오는 신앙생활을 해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생활, 내가 재림할 때까지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는 부자 도시지만 그 도시에 사는 성도들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굶주리고 가난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깨레따로라는 도시는 멕시코 전체에서도 부유한 도시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한인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잘 사는 사람보다 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깨라따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살기 어렵지? 돈 더 벌어라. 어쨌든 부자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라. 부자 돼서, 부자 되라.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프로그램 더 화려하게 해라. 더 즐겁게 해라. 더 사람 관심을 끌만한 그런 신앙 정진을 위한 프로그램 끌어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라. 분위기에 도취된 일시적인 은혜만 즐거워하도록 어떤 것들을 자꾸 끌어들어와라.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레따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사는데 힘들지? 앞이 보이지 않지? 뭔가 두렵고 불안하지? 너희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안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 하나라도 너희 머리에 들어오거든. 말씀이 머리를 돌고 가슴으로 내려와 배로 내려오고 양손과 양다리에 온몸을 돌고 돌아서 행동으로 나오는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1년, 3년, 5년, 10년 이상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교회 다니시다가 게르따라에 이사 오셔서 이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일주일에 최하 한 번, 1년에 52번 이상 말씀을 들으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몇 번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인격과 생활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머리에만 있는 말씀보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점점 살기 어려워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한 말씀이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신앙, 말씀이 인격과 생활에 나오도록 말씀 붙잡는 생활을 계속하시기를 저와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을 제가 약간 의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주시냐?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는 자들 중에서 몇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빌라델비아 교인들 발 앞에서 전하게 하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교회 성도들아, 이제 내가 며칠 뒤에 곧 유대인들이 너희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건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너희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고문에 넣고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낼 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 보냄받은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회심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본 그들이 성도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진짜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유대인 아니야.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러 온 자들도 교인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인은 나이롱 교인이 아니라 참된 성도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전도 신나지 않습니까? 재밌겠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강력하게 붙잡고 살았을 뿐인데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곳이구나 우리 교회는 하면서 회심해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교인의 어떤 수평이동이 아니라 진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인내해서 말씀이 내 내면을 변화시키며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러 온 사람들이 깨라따라 은혜장로교회를 왔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의 인격과 성도님들의 사람 됨됨이와 신앙생활을 지켜보면서 그들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심하며 말하기를, 깨라따라 은혜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 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님들, 새신자들이나 교회를 핍박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인내의 말씀을 통과한 인격과 생활과 삶의 가치와 방식과 자세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변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아는데 성도는 아닌가? 아니야. 교회만 다녔지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당신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 당신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당신 안에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고백하는 말은 맞습니다. 내 안에 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의 성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안 합니다. 자꾸 제자 훈련 왜 안 하냐?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신앙교육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교육 말고는 우리는 예배이면 충분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신앙적 가치관이 저와 성도님들의 입과 삶의 태도에 나오기 전까지는 제자 훈련 안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말씀이 인격이 되는 신앙을 갖추기 전까지, 아니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는 거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기 전까지는 안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성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얼마나 안 할지 모르겠지만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예배에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자꾸 교회에 신앙에 필요한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라고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개설된 안수집사 교육, 여집사 교육, 남자집사 교육 등등 그 교육들을 성실히 받으시고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한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받은 말씀과 은혜가 인격이 되도록 하셔서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향합니다. 물론 제자훈련, 신앙정진 프로그램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많이 해봤고 그 신앙정진을 위한 프로그램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10절 중반부 말씀을 보시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의 때가 있을 때 말씀만 붙잡고 사는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 절만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세 번째 뭐 주신다고 하십니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이 땅에서도 맡긴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 다섯 번째,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특권을 깨레따르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AD 1세기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깨레따르 은혜 장로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말씀 한두 번 지키다가 그만두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인내의 수준까지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분량까지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행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땅에서도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처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런 복된 임무를 부여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둡고 지역 가정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어려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본성, 내 이 죄된 본성, 악한 본성, 이 본성을 부셔뜨릴 만큼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열린 문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레따르 은혜 장로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읽는 것, 듣는 것, 암송하는 것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